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음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 견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민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한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을 내놓으면 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있는 비유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을 내놓으면 산다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이 시험에 합격해야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해를 나의 구원의 서정에 맞춰 한다 이렇게 계속 지금 114번째 이 말을 합니다. 4시간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뭘로 시작할 것인가를 알잖아요. 분명히 나의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창세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거 알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론의 50%밖에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정답에서 50%밖에 안 돼요. 100% 정답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거듭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영이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 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생명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의 생명이 이제 점점점 자라는 과정이 뭐냐? 의롭게 하심입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을 먹음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을 먹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생활입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도 요단강 홍해를 건너지 않을 때를 뭐라고 하냐? 부르심. 거기는 거듭남.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은 바로 신앙생활, 의롭게 하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이 3가지 단계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3단계를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뭘 빼내버리냐 그러면은요, 이 의롭게 하심이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40년이라는 이 광야도 안 통과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가나안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거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는 의롭게 하심의 생활임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고 자라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다 먹고 자라신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닮음의 상태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가 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 장로님 되면 거의 예수 닮아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도 장로, 목사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님이잖아요. 예. 이 장자가 뭡니까? 예. 오래 믿었다, 오래된다는 뜻이 아니십니까? 오래된 사람을 다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안수 집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목사는 그 집안 예수 닮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경력만 쌓지 말씀은 안 먹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닮는데 목숨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말씀을 먹으면 예수를 닮아지냐면은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5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먹으면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는 말씀 먹었는데 마귀를 닮았다는 것은 말씀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자 한마디도 실천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려고 목숨도 안 걸고 우리는 그냥 미움이 더 빨라버리는 거죠. 전부 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랑합시다 딱 하나 써놓고 목사님 올라가서 오늘도 사랑합시다 하고 끝내야 돼 원래. 옛날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냐면요. 목사 쫓아내기 1호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서. 목사님을 딱 와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그냥 천사처럼 대우해 주다가 1년 딱 지나면 시비를 걸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안 나가면요. 사례비도 안 주지, 사택에 물도 안 끊어버리지, 전기도 끊어버리지.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다 나가게끔 만들어 쫓아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신학교 깐 나와갖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무도 그 교회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지원해 간 거예요. 지원해 가가지고 가니까 1년 동안은 천사처럼 대우를 해주더래.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때서 그렇게 잘했냐 그러면요. 처음에 가서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설교예요. 둘째 주도 원고 그대로 그 통하나도 안 틀리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 전번주에 했는데 또 왜 저걸 또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셋째 주에도 통하나도 안 틀리게 본문도 그거고 원고도 그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숭성숭 아니 3번이나 똑같은 걸 하냐. 아니 다음 주는 다른 거 하겠지. 다음 주 넷째 주에도 서로 사랑합시다. 성도들이 이제 막 웅성웅성거리고 아니 이 교회 온 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도 4번째나 똑같은 설교한다고 막.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다른 거 하겠지. 그 다음 한 달이 지나고 다음 달 첫 주가 뭔지 아세요? 원고도 안 뜨고 본문도 안 뜨고 서로 사랑합시다. 당회를 했어요. 당회가 열렸어요. 그 주나 목사님 이런 설교 이렇게 설교해갖고는 우리 교회 못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했더니 내보내면 나가야죠. 나가려고 하면 다음 주에 설교 좀 재밌는 거 좀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다음 주에 또 섰는데 서로 사랑합시다. 똑같은 본문을 하고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목사가 정신병이 걸렸나 이게 돌았나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속이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왜 똑같은 설교를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간다고 다 했어요. 이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따리 싹 가겠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요. 나가는데 한번 물어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냐고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 서로 사랑도 안 하는데 다음 설교 해갖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즐겁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도 안 하는데 다음번에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다음 설교 듣고 다른 설교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사랑해 볼 테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가 두고 보시다 했더니 그래가지고 교회 담장능글 베끼고 벤트 치르고 서로 또 밥을 끓여 먹고 사랑하는 이제 그 어떤 표현을 하더라는 게 자기들끼리. 네?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뭔데요? 서로 충성합시다. 충성 안 했다가는 1년 동안 일설교만 들 줄 알고 충성했답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 수리하십시다. 이 교회가 이것이 귀신 나오는 집처럼 일이 돼가지고 하여튼 벤트값 내고 전 교인들 나와가지고 의자도 다 바꾸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건 그러니까 평생 충성합시다 만들까 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퇴각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1년 만에 1000명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설교 막 새로운 설교 막 들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듣고 막 이거 그림 그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배짱이 있습니까? 그게 안 붙어 있는 그걸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도 바꿔지고 권사님도 바꿔지고 교인들도 바꿔지니까 막 좋은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축복된 교회가 됐다는 직접 그 교회 부흥 강사님이 온데 제가 참석했거든요. 네. 그 교회 가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갔대요 자기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저 교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가갖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가가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사람들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것은 설교거리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행하는 말씀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 닮은 상태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오리라는 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이 예복은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뭐하기 때문에 합니까? 재림을 혼인잔치 하시려고 재림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신부된 우리들에게 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 재림이 가까워하니 때는 이제 여러분 행하는 데 목숨 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워놓은 것만 해도 여러분요 다 행하려면 힘들어요. 지금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그러나 또 새로운 걸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권사 받고 장로 받고 목사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 닮고 그 다음에 성품이 예수님 닮고 그래서 말이 예수님 닮는다는 말을 빛의 열매라 그래요. 이걸 보고 첼렘 모양 예수님의 모양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 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 그 목사님을 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유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첼렘이란 말은 유추하다 생각나게 하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은 이 데무트라는 닮다라는 닮았다. 뭐이 닮았느냐? 성품이 닮았다. 이것이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과 아들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은 똑같습니다. 삼위가 일치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가 똑같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고 아들과 성령님이 같고 또 성령님과 교회는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은 다른 데에는 빠져있고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성품과 인격이 똑같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닮아야 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생활 보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19장 7절로 9절에 정확하게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10가지 열매, 12가지 열매로 안 되어 있고 9가지 열매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우연히 9가지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9가지라는 말은 10이라는 단어는 충족수입니다. 그러면 10이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렸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열이 되면은. 근데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쓰는 거는 우리는 예수님 안 된다고 이 말이에요. 하나 부족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9가지 열매는 뭐다고요? 예수님처럼 된 것은 아니지만 되려고 노력하라.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해서 이르렀다라고 안 하고 이르라. 9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예수님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주님 닮으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 미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미워하려고. 성질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건드려 보세요. 콧구멍 찔러 보세요. 올라온다니까. 아무리 뭐 예수님 닮았다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요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내려고 애쓰라는 뜻이에요. 참는 거예요. 성질이 올라오지만 누르고 참고. 왜? 예수님 닮으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9가지 열매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옛 사람이 자꾸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이 뭐냐 그러면 혈기 이렇게 다 옛 사람이거든. 음란 이런 거 뭐 전부 다 주술 비방하는 것 다 이게 옛 사람인데 이놈이 우리 속에 있잖아.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과 성격, 조상들의 형상과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조행각 씨의 형상과 모양. 내가 요 있어요. 요 속에요. 언제 나타나냐? 이럴 때. 설교하고 이럴 때는 안 나타나다가 뭔가 일을 하면은 옆에서 집사람이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갖다 먹으라 그러면 성질이 확 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요 이럴 때 먹을 거 안 갖다 줘. 끝나고 먹지. 절대 이럴 때 먹을 줄만 그냥 우리 조영각 씨 같이 막 성질이 확 올라와. 그래가지고 나오고 목사님하고 나한테 이럴 때 되면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변해버렸지 그래요. 그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내 성품이에요. 조영각 씨 성품. 그러니까 이걸 안 내려고 얼마나 여러분요 짓누른지 몰라요 이걸. 여기서 막 그게 올라올 때 내가 성령의 방맹으로 그냥 탁 때려갖고 그냥 두더지 잡는 거 있잖아. 두더지 잡는 거 탕 때리는 거 똑같아. 탁 올라오면 그냥 이놈을 들어가 이렇게 탁 때리고
스톱 들어갔다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옛사람이 하나하나 벗어내야 되는데 다만 에게 끝일전은 벗는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내용은 벗어버리라니 벗었다는 단어는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벗는다는 뜻이에요. 입는 것도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입는다는 뜻이에요. 한 번에 확 벗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벗어져 가는 상태를 거기에 벗었다는 헬라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벗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진다. 예수님 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확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에 그냥 불 받아가고 그냥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불 받을 때 잠깐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 또로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할 때는요 다 벗어진 것 같아. 밥 3끼 먹으면 또로 마찬가지예요. 밥 3끼 먹으면 또 성질 그 머리 또 나와. 옛날 광주에 있는 무슨 기도원, 거기 금식 기도 유명한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요 경찰 출신이거든요. 형사 출신인데 성질이 불같아요. 이걸 없애려고 40일 금식 7번 했어요. 7번. 7번. 그 성질 죽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7번 했는데 7번째 금식하고 나오는데 다 없어졌겠지 했더니 내려오다가 뭔가 딱 직원이 기도원에 성질이 바로 나오더라네. 아, 또 밥도 먹기도 전에. 그게 잘 안 벗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설교로 이론으로는 누가 못합니까? 금방 벗어버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벗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걸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지금 분명해 보니까 이 야곱의 지금 마지막 시점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여기에 드라마가 주어져 있어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한 번 구해 왔다가 다시 구하러 오는데 요셉이 뭐냐 그러면 다음번에 올 때는 베냐민 데리고 내려와라 이게. 안 내려오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두고 죽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야곱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 데리러 가라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베냐민 이제 요셉은 애굽에 있으니까 빼고 지금 11명이잖아요. 베냐민까지 12명에서 자 10아들은 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야곱이. 아셔야 돼요. 10명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걸어 이렇게. 그러나 내가 죽어도 못 내려보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 베냐민입니다. 얼마나 베냐민이 찔근지 보세요. 이 42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이 베냐민 보고 하는 이야기야. 이 베냐민은 절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 형제는 죽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베냐민 이러면 난 죽는다 이 말. 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죽어도 다 내가 참고 여기 그런 사람이 내가 다 양보하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뱀 대가리입니다, 이것이. 나. 다른 건 예수님 말씀 듣고 여기에 있는 10가지는 그래. 다 내가 이해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있잖아요, 이거. 한 가지 이것은 못 찾는다. 난 때려 죽여도 내 지옥 갈지라도 내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9가지는 다 참고 10가지는 다 이해하고 그냥 그래 그렇지. 근데 마지막 그냥 폭발해버린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하나. 이게 누구냐 하면 베냐민이 상징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내려놔야
온 가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속에 이것은 여러분요 잘 안 없어져. 이거는요 내 생명과 같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것은요 내 살아가는 힘이에요. 이것이 나 속에. 그거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요. 그거 건드렸다가는 여러분요 못 살아남아다. 그렇죠? 여러분 다 양보해도 그거 건들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내가 목사가 돼도 안 되고 내가 막 끝장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이건요 10가지는 다 애굽에 보낼 수 있어. 가거라 가서 죽든 살든 갔다 와라. 그러나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이름은 나는 죽임과 똑같다. 스올에 내려간 자와 똑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 속에 있는 이 마지막 자기 자존심 이것만 죽여버리면요 온 가족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베냐민만 내놓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무슨 강이냐 자존심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에서 자존심이 빠져 죽어야 내가 죽어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죽어야 여러분의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죽어야 예수님이 닮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베냐민을 내놓게 되는 동기가 뭐냐 원인이 뭐냐면 유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요 8절에 유다가 아버지께 이르되 아니 베냐민만 내놓으면 우리 다 같이 살 건데 아버지 왜 안 내놓습니까? 난 못 내놓는다. 그때 유다가 9절에 뭐냐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나를 담보를 하십시오. 내 자식을 담보로 잡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이 문제 생기면 아버지가 내 아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데려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그래 베냐민을 내놓게 됩니다. 자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유다라는 이것은 절대로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한 성품입니다. 이 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 유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레아가 야곱이라는 남편을 두고 라헬과 사랑 전쟁을 합니다. 서로가 사랑을 뺏기 위해서 하는데 이 야곱은 라헬만 사랑해. 레아는 안 사랑해. 그래 레아가 저 사랑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져올까 하다가 첫 번째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사랑의 조건 루벤을 낳는 거예요. 루벤은요 바로 레아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레아를 줄 테니까 놔줄 테니까 나를 사랑해다오. 이걸 보고 뭐라냐 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걸 주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 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사랑해줘.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루벤은 뭐냐 그러면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에요. 당신이 동생을 사랑하는데 내가 아들 하나 놔줄 테니까 놔준 대신에 나를 사랑해달라. 사랑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했더니 두 번째를 낳았어요. 이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그래서 성질이 있어요. 거기에 혈기. 두 번째 조건 내가 그러면 2명 낳아줄 테니까 사랑 좀 해다오. 조건이잖아요 지금. 시므온도 뭐래요? 사랑받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낳아줘도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또 열이 확 받으니까 세 번째 레이를 낳은 거예요. 레이도 막 성질이 불같거든. 레이. 시므온 레이가 가서 기본적 어디 뭡니까 그 세겜 족속 다 죽여버렸잖아요. 너희의 분노가 살인을 저질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루벤도 사랑의 조건, 시므온도 사랑의 조건이야. 레위도 사랑의, 이 세 명을 놔주면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이것이 뭐냐. 그래서 레위 이름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다. 연합이 뭐냐면 사랑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세 명이나 놔줬는데. 그런데도 사랑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를 네 번째를 낳은 거예요. 잘 그래, 유다를 놓고는 그냥 사랑 안 받겠다. 이 말이거든. 내가 당신 사랑 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당신 나 사랑 안 해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래, 유다가 뭐냐고 사랑입니다. 유다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뭐다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다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유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생하는 족속입니다. 희생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일방적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와야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이 버려집니다. 유다가 희생하겠다잖아요. 아버지 베냐민 내놓은 대신에 내 자식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존심 좀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야 돼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하고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네 빚 갚아?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 못 해주는 것은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내 자존심 베냐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베냐민이 누구와 함께? 유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유다가 죽음으로써, 유다가 희생함으로써 결론 베냐민이 내놓고 베냐민을 내놓음으로써 이 야곱의 식속이 다 살아나는 이 구원의 드라마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안 죽은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다니까요. 몇 가지는 죽어, 10가지는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내 자존심, 이것만은 내가 안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죽어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로 죽이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 안 죽기 때문에 뭐라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베냐민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것저것 또 자고리하면 도로 살아있다니까 이놈이. 그러면요 일어나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집에 축복이 열린다니까요. 한번 마지막 이 베냐민을 안 내놓기 때문에 흉년이 지금 온 거잖아요. 흉년에서 못 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베냐민 찾아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죽이는 방법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방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조건적 사랑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냐? 유다적 사랑입니다.
유다를 놓고는 그래 당신이 나 안 사랑해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야. 당신을 위해 희생할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44장에도 유다가 희생함으로 다시 베냐민이 올라가거든요. 전부 다 유다에 등장하는 것이. 왜 이렇게 유다가 희생함으로 다 되냐 그러면요, 결론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닌 거는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왜 우리 속에 사망의 왕노릇합니까? 베냐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가 희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갖고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바라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겠다. 이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유다가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유다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몇 번까지 용서해 주겠을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7번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안 된다. 7번 고박이 70번 해라. 490번.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건적 사랑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 갖고는 안 된다. 무조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유다 2사람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유다가 없으면요 기근으로 다 죽습니다. 베냐민 안 내보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요 베냐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뭐냐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